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변화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동환남 집사님 기도에도 기도하셨는데 참 정말로 많이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신부님들은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막 공공의 자리에서 설교도 하시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프랭카드 들고 막 운동하는 모습도 방영된 것도 봤고요. 또 반대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은 또 광화문까지 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로 막 데모하면서 집회를 갖는 것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요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주보 한번 보세요. 요절의 말씀이 어떤 거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요거 너무 쉬우니까 이 설교 전에 한번 외우고 넘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잠언이란 말은 격언, 우리 교훈이란 뜻입니다. 이게 잠언이란 말은 안 잊어버리죠. 잠언에 4칠에 28이죠. 근데 27로 외우셔요. 이렇게 하면 다 외워져요. 4장 27절. 너무 쉽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먼저 뭐나 잘하라? 네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우리부터 먼저 악에서 떠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너무 쉽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에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에 옳다고 그러다 하기 전에 뭐부터 잘하라? 나부터 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해답인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에서 내 발을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듣습니다. 시작.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 요거 한 절은 이제 거저 먹었죠. 우리 유재원 우리 아들 형제님은 항상 이렇게 써내서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나부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일수록 나부터 내 발을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변화와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은 한 과정을 잘 마친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바라보고 힘차게 모두 다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 과정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가 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하심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는 거기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 제자는 그것이 너무 황홀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에게 그곳에 초막을 짓고 그냥 거기서 살자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궁궐에 아주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그 변화산에서 비록 천한 초막이지만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 세 제자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백은 우리가 믿는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셨는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상과 싸워야 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산의 초막을 위하여 세상의 궁궐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변화산의 초막을 위하여 세상의 궁궐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목적이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초막을 위하여 세상의 궁궐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신 것이었지, 실제로 변화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눌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내려가 세상의 온갖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입니다. 세상과의 전투, 온갖 불의와 악과의 전투, 마귀와의 전투가 바로 그것입니다. 변화는 바로 전투를 위한 무장이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황홀한 체험, 그리고 그 때문에 세상의 궁궐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초막 속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장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 중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류에 속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변화산 아래에 있던 교인입니다. 저들은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끝까지 변화하지 않는 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인의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9명, 4분의 3 정도가 변화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도, 그 비율이 지금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중 4명 중에 3명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면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 즉 성령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이 전혀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거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는 성전 뜰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습관을 통하여 주일날 교회라도 가지 않으면 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부적을 쓰듯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이야기 듣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수양과 인격 단련 차원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 그와 같은 기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만일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목적은 불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유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종교는 다 마찬가지야, 다 믿는 것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세 번째 교인은 교회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도 사회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 형성된 사회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상보다는 낫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회를 얻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기회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하게 생활해도 쉽게 기회를 얻을 수 없지만 교회는 조금만 성실히 노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목표하는 기회와 지위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회와 지위가 주는 만족은 세상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매력도 우리에게는 상당한 것이어서 변화와 거듭남이 주는 영적인 매력을 맛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열심히 있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체험 없이 평생을 그리고 제법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전체 중에 두 번째 교인은 변화산 위에 있는 교인입니다. 교인들 4명 중 1명 정도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맛은, 그 성령 충만하고 그 놀라운 거듭남의 맛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잘못하면 교회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그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며 저들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살자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며 저들은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것이 너무 좋아, 그 변화산이 너무 좋아 세상을 잊어버리고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도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궁궐 같은 세상에서보다 초막 같은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은 좋으나 온 힘을 교회에만 쏟아 정작 변화하여야 할 세상은 관심 없이 포기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나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교회의 그 부흥과 성장과는 반대로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고 부패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산의 체험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 세상과 싸우는 교인들입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이 들려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변화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만일 그냥 변화산이 좋아 그 산 꼭대기에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좋아서 세상에 내려오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야 삼층천과 같은 그런 황홀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산 아래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를 고쳐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적인 체험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귀신 들린 아이 같은 이 세상과 싸워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똑같지만 여전히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냥 변화산 밑에서 무능한 교인으로 머물러 있거나 또는 변화산에 올라가 대단한 능력을 받았지만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체험을 한 뜨거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 종류의 교인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바라고 계시는 변화산에서의 영적인 체험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저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부귀영화 다 우습게 볼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그렇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에 연연하여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이제는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아니 그 귀한 것, 그 감격을 알지 못하고 평생 성전뜰만 받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화산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 황홀한 광경을 우리 모두도 직접 목도해야 합니다. 그 감격과 감동 때문에 세상 모든 것까지 버릴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참맛을 알지 못하고 그저 쓴 약 먹듯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시편 4편 7절과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나이다.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른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산의 축복을 줄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궁궐을 우습게 볼 수 있는, 정말로 세상의 그 대단한 궁궐 같은 것도 우습게 볼 수 있는, 나는 비록 초막에 살고 있지만 저런 것 아무것도 아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과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 황홀한 그대로 변화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궁궐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을 얻는다고 해요. 어차피 그것을 배설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설물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싸움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과의 싸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의 종으로 살면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배설물 같은 것을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패배는 싸움보다 비참합니다.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단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싸워야 할 전쟁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싸움은 힘든 것이지만, 그리고 참 힘들고 무서운 것이지만 약간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 두렵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저들을 광야의 길로 돌리셨던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싸웠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었던 것을 그 믿음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40년간을 고생하여만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므로 세상은 점점 광야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포기하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 변화산에서 초막 찍고 영적인 소꿉장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 밑에 있던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교회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잘되고 성장하는데 이 세상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화되어 악해지고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싸우기도 전에 그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비록 좁은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싸움이지만 그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화와 도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변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전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전히 변화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영적인 속꿉장난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17장 7절입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그 근사한 자리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 비겁한 두려움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세상에서 주민이 변화되신 것처럼 나도 주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혼돈의 세상에서 하나님 제자들을 데리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산에 올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 우리 모두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총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438장 한 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가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찬양을 한번 하시고 우리 선물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최준, 박혜주, 송유민, 박혜민, 경규동 나오세요. 선생님들도 같이 나와서 같이 해주세요. 혜주도 돌려서서 앞으로 나가세요. 준이도 거기 서 있어요 이제. 아주. 차려 인사. 저기 왜 안 나와? 조금 볼륨을 올려주세요. 리모컨으로 하면 돼요.